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4절입니다.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만약에 이 세상을 향하여 이 화폭에 담아 그림으로 그린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의 그림이 나올까요? 물론 어떤 잣대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그림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그림의 형태는 어둡고 암울하고 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연의 그림이나 또 해변가나 이런 부분들은 평화롭고 고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자연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그린다면 전반적으로 어두울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다 같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하면요, 저도 째려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저 사람 안 하지? 이런 전반적인 사람들을 저도 모르게 비판하고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노년에 제일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딜까요? 요양원 아닐까요? 그죠?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 배설을 했을 경우에 타인이 내 것을 치울 때, 기저귀를 채울 때 아마 참 비참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점점 더 복지가 좋아져서 이렇게 하게 한다고 하지만 참 이런 부분들이 참 답답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참 이게 유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 8장의 내용을 배경적으로 당시의 이 삶의 정황을 살펴보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미 침략해서 모든 골짜기마다 이 군대가 다 점령해서 이스라엘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경제는 이미 무너졌고 군대도 이미 쇠약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는 환난과 고통과 좌절과 그리고 비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은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진대요. 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9장 1절을 저는 좀 이렇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대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멸시를 당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아멘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 이 책을 제가 요 앞에서 주웠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이 책을 저도 이렇게 놔두다가 한번 전체 정독을 하게 됐는데 이 책의 저자는 스토미 오마시안이라고 하시는 여자 작가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작가인데요. 그 대표적인 저서로는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고요. 자식의 미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 이 책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 스토미 오마시안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의 그 전기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증문이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편집증, 우울증,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또 강박증도 있었고요. 이 딸이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 스토미가 놀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스토미의 어머니가 스토미를 무작위로 학대를 했습니다. 뺨을 때리고 거의 실신할 정도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미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 왜 그러세요? 여기에 제가 이제 담을 수 없는 이 욕을 어머니가 하는데 너 때문에 네 친구의 어머니가 유산을 했어. 너는 살인마야. 너는 살인자야. 너 때문에 죽었어. 그런데 이 스토미가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그 스토미의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고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토미가 이제 학생부 이제 이 중등부, 고등부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성경 공부하는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서로 이제 그 허그라고 하는 걸 자주 하거든요. 근데 남자애가 이렇게 허그를 해줬어요. 그걸 보고 이 어머니가 이 목사님에 가서 이르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 앞에서 스토미를 무작위로 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스토미를 너무 많이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 스토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힌 거죠. 결국 이 스토미는 이 놀러 온 사람의 사촌 이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어머니는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의붓 아버지에게 또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풀 길이 없으니까 상처를 풀 길이 없으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그리고 미혼모가 돼서 자식을 낳게 되고 그런데 제가 한 대목을 좀 이제 읽어드리려고 이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먼저 이제 그 상처받았던 한 내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가 유산을 했을 때 이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살인자, 너는 살인자야. 죄 없는 아기를 죽이다니. 난 그래도 네가 행복해지길 바랬는데 너는 개만도 못한 것 같으니라고.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런데 이제 이 스토미가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서 사람들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내 인간의 삶은 쓰레기 같은 삶이었다. 다시 깨워 맞추기기엔 너무나도 많이 부서져 있었다. 하나님,
이런 제게 영생을 주시고 소망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자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구속자란다.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단다. 네가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내가 다시 채워줄 수 있단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란다. 나는 네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 짊어지었단다. 그리고 모든 것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단다. 하나님, 제 삶을 진정으로 당신께 굴복시킵니다. 제가 다시는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분은 훗날에 사모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이분의 기도가 항상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것에 유명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비밀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오늘 9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물론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 갈릴리 이스라엘의 끝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압수르나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받았던 나라입니다.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방 물품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우상도 영향을 받았던 곳입니다.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서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을 멸시를 당하던 너희들을 이제는 영화롭게 할 것이며 너희들을 바꿔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는 지금 비록 우리가 여기에 이 오남리가 외부 지역이지만 제가 늘 빈소리로 이런 말 했습니다. 오남리는 남자니까 강남보다 더해질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빈소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 목회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고통받는 자, 흑암, 멸시를 당하는 자, 사망. 여기서 헤어나오는 비결은 2절에 답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긋는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빛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빛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6절과 7절에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흑암, 고통, 암울, 그리고 상처, 아픔, 내 인생에 미래와 비전이 없을 때 예수님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대표기도해 주셨던 집사님께서도 이방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그들에게는 지금 흑암과 사망과 어두움입니다.
그들에게 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나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살고 그 심령이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낮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일까요? 영웅이 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메시인저가 돼서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가 지금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풀어지지 아니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답이지요. 한 아기에게서 여기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어릴 때부터 한 아기로부터 왔어요. 아기 때부터 아픔과 상처, 고통, 또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그 부모는 잃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 12살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워져 버려요. 아마도 일찍 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일찍 요셉은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예수님은 목수로서 그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고 목수의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 어머니를 짊어져야 됐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만 혼자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에게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또 유다도 야고보도 그리고 이 또 여동생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 사람들을 그 어깨에 짊어지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는데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의 짐과 온 세상의 모든 아픔과 온 세상의 모든 상처와 온 세상의 모든 어두움까지도 우리 주님은 짊어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지금 내려져 있는 무거움, 아픔, 상처 그리고 답답함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답답했던 것들이 풀어져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실타래가 묶여있는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실타래가 묶여있으니까 부모님 원망하지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 18세 이전까지는 부모 원망하십시오. 그런데 1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부모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타래가 묶여있는 것들을 이제는 내가 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풀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푸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열고 나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두드리면 열린대요. 두드린다. 왜 두드릴까요? 닫혀있기 때문에 두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꽉 막혀있으니까 두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두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그 문을 향해서 하나님께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인가가 내가 답을 찾지 못할 때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보십시오. 찾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두드리시고 찾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비록 오늘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는다면 이제 저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 또는 역사 또는 일들 4가지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첫 번째는 빛이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어둠이에요. 미움도 어둠입니다. 서운한 것도 어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두움을 조장하는 악한 것이 있지요. 제가 또 한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안 가져왔군요.
이 스미스 어글스워스 목사님이 LA에서 한 자매가 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스미스 어글스워스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그 자매에게 개 한 마리가 달려들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요, 그 개를 어떻게 하냐면 툭 쳐버리는 거예요. 가! 하는 순간에 이 개가 깨갱 하면서 도망가더래요. 그 순간에 스미스 어글스워스 목사님이 저거구나. 악한 것들이 저렇게 다가올 때 우리가 내쳐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에도 한번 스미스 어글스워스 목사님에 대한 이 일기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 있지요. 스미스 어글스워스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나갔는데 그 부흥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우이셨어요. 이 전쟁에 나가서 그 다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스미스 어글스워스 목사님이 워낙 이제 많은 역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사역 가운데 나타나니까 스미스 어글스워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에 목사님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이 돈으로 양쪽 신발을 꼭 맞춰서 신고 돌아오십시오. 근데 그 담임 목사님 화가 났어요. 내 다리가 한쪽 다리가 없는데 나는 지금 나무로 된 이걸 뭐라 그래요? 위족이라 그러나요? 의족이라 그러나요? 근데 의족을 하고 있는 걸 당신이 보고 보았을 텐데 나 놀리는 거 아닌가? 괜히 괘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런데 스미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도 저분은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뭐가 있겠지.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저 목사님을 통해서 스미스 목사님 쪽에 하시는 게 있겠지.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신발을 만드는 그 양화점이라고 그러나요? 그곳에 딱 갔더니 점원이 딱 있더래요. 문도 이제 딱 열자마자 제일 먼저 1호 손님을 갔는데 여러분 그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손님을 잘 맞으면 하루가 다 잘 된다고. 근데 목사님이 가서 신발 좀 맞춰봅시다 하고 발을 딱 내미는 순간에 한쪽 발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점원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 나무에 이게 혹시 제대로 오셨나요? 워낙 이제 목사님이 그 지역에는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 신발 이거 못 맞춥니다. 이거 맞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스미스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냥 한번 그래도 맞는 신발 가져와 보셔. 당신 팔면 좋고 나는 순종해서 좋고. 그런데 그 신발을 딱 신고 나오는 순간에 당신의 나무 발이 자기의 발로 바뀌었대요. 뭐 이런 것이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 따위가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그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지요. 여러분 인생의 기적은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 클라이막스의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의 캐리그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지금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옛날에는 블레셋, 아수르, 에돔 수없이 많은 나라에게 의도 터지는 나라예요. 힘이 없으니까 눈치 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성하게 하신다. 창성의 축복입니다. 표준 세번역서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창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듯이 저는 여러분이 바로 창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즐겁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건 물질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무엇인가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지는 거지요. 즐거움의 반대는 불행입니다. 그리고 슬픔입니다. 그것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없애주시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우리가 슬픔이 항상 자리 잡고 내 인생이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기쁨,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행복. 바울은 골로새서 옥중서신을 쓰면서 내가 기뻐하노라. 빌립보서의 성경을 봐도 내가 기뻐하노라.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완전히 감옥 속에 있는데 기쁘대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핍박을 당했는지 돌에 맞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뼈 마디마디가 으스러졌는데도 그는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비밀이에요. 저에게도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빈자리,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위기감이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잠깐 열어보니까 한 교회에서 교인 한 분이 코로나가 왔어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교회 나온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것이 이제 막 사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목사님이 한 것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목사님에게는 벌금 3천만 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1,000만 원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지요? 억울한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답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답함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창대해집니다. 그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어떤 기쁨이 넘칠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니까 그 기쁨에 대해서 그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이랍니다. 열매 맺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이런 열매의 즐거움이 계속 맺혀질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에 내용을 하나 올렸어요. 생명의 씨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막 쓰세요. 거기에만. 근데 거기에 제가 그런 내용을 놓았어요. 목사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지하에 이 상가를 얻어서 목회를 하는데 아니 아침만 올라가면 이 상가 위에 올라가 보면 그 교회 앞에다가 학생들이 중학생 애들이 와서 담배를 그렇게 펴서 담배 꽁초가 꽉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거기다가 그걸 목사님이 다 치워. 그리고 나서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담배를 피면요 이 니코틴이 이 목에 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배의 이 독성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가래가 끓으니까 가래를 거기다 자꾸 뱉어놔. 목사님이 그걸 치우면서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들이 그렇게 하는가 보고 그 뒤에 숨어서 봤더니 학생들이 한 2, 3, 매일 학교가 갈 때 학교 앞에 있으니까 그 교회가 거기에다가 담배를 피는 것을 딱 본 거예요. 내가 내일은 저놈들 다 혼내야지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거기를 깨끗하게 치워놓고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말했답니다. 사모님, 나 돈 좀 주시오. 그래서 얼마나 드릴까요? 나 귤 좀 사게 돈 좀 줘. 해놓고 거기에다가 귤박스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거기다 담배 재터리도 놓고 그리고 쓰레기통도 놔주고 그리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라고는 안 했대요. 그런데 매일 아이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고 어느 날부터는 담배가 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날은 사탕도 갖다 놓고 빵도 갖다 놓고 그리고 시험 볼 때 얼마나 힘드냐고. 시험은 잘 보셨느냐고. 계속 목사님은 3년, 6년을 그렇게 계속 했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거기 있던 애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만약에 내가 이 로또 복권 되면 나 이 교회에다 헌금할 거야. 근데 하나이가 정말로 로또 복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 중에 아이들이 그것을 그 교회에 건축 헌금을 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6년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변화를 목사님 보게 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런 변화를 본 거지요. 어떻게 해요? 사랑과 관심이죠. 그러나 이 목사님의 사랑과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바꿔놨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들에게는 괜찮았지만 종들과 하인들과 이방 객들에게는 거기는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은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바꿔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 바꿔지는 거지요. 창대함의 축복이 온 거지요. 즐거움의 축복이 온 거지요. 그리고 열매 맺는 축복이 온 거지요. 그 다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탈취물을 나눌 때 여러분 무엇인가 뺏어왔을 때 그 즐거움이 있어요. 얻었을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인가 잘 안 되고 무엇인가 막혀 있을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한번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막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임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임상이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실험해보는 거예요. 이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셔야 돼요. 저는 임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을 때와 제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다르더라는 걸 제가 봤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다 같이 즐거움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 모두 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 이 능력,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이게 뭐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지요? 우리가 제자를 삼고 나갔을 때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에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런 권능과 권세가 지금도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지금 이 자리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좌절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흑암이 아닙니다. 이젠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열어집니다. 이제 풀어집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병이 고쳐집니다. 이제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전 또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이 승리의 보고를, 승리의 소식을 간증하고, 목사님 저 이렇게 풀어졌습니다. 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일하십시오. 예수님 일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